오늘은 이 제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증설교라고 그래요. 이걸 간증설교. 그래서 간증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 현신의 권사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 사역자였습니다.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김진홍 목사도 도래마을을 운영하지만 신유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아무에게 안 줍니다. 조영기 목사도 신유 은사가 본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믿음의 은사로, 지식, 말씀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신유 은사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신유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 사역자인 현신의 권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현신의 권사 이야기는 자료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구전, 말로서 들은 인물인 것입니다. 교보문고 은혜의 강물 영광대교의 백년사에 보면 정중기 김효시의 공동 저서인 이 해피데이 출판사 2009년도 책에 보면 8대 김경성 목사가 나옵니다. 1967년에서 1978년 1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심호했는데 현신의 권사 초청 집회라고 하는 한 구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신의 권사는 대구에서 신유 은사로 유명한 분이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914년 출생이요. 이 출생도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역추적해 가지고 계산해낸 것이 1914년생. 그리고 이 집회는 1967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3세에 집회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은요, 항해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평안도는 이 부유한 층들이 평안도에서 대부분 삽니다. 그리고 이 황해도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탈북민들 대부분 황해도 사람들이 탈북합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탈북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이 황해도에서 출생해 가지고 만주 봉천에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만주 봉천은 저 시베리아 북한 위쪽에 그 시베리아 만주 그쪽이 바로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사탑교회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제일 첫 번째 간증은 보면 그 제비가 살아난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길을 가다가 제비가요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손에 안고 제비야 제비야 왜 이렇게 죽어 있니? 하나님 아버지 제비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제비가 이제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고양이에게 물린 비둘기 여기서 살려줬잖아요. 이 앞에서. 내가 구해준 거지.
고반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은 이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새끼가 그 자기 집 마당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면서. 이 병아리를 또 안고 병아리를 놓고 기도를 했다. 불쌍한 이 병아리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이 병아리가 진짜 삐약삐약 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요.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고 손을 얹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린아이를 이제 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어린아이가요 살아나 버렸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는 이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 천국 이야기, 그의 이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임사 체험,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임사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갔다. 가서 보니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으므로 자신의 집이 크게 지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계집 같은 초라한 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인을 모르느냐고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역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 천국문에 딱 갔는데 천국에 이렇게 이제 문이 딱 있으면 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딱 나오셨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끌어안으려고 저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1만 명 이상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 현신입니다 하는데 이 예수님이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 이 자기 집을 안내받았는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런 계집 같은 집이라. 천국은 계집은 없습니다. 저도 옹긋의 책을 쓴 저자로서 천국에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계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집,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집이 저 평창동, 삼청동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기가 막힌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천국의 제일 나쁜 집이야,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고. 이래서 이가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아무런 상이 없더라는 것이죠. 은사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자기에게 아무런 상이 없더라. 그게 간증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신유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바싹 가가지고 나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모른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대면서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너는 내 이름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 일을 했다. 돈을 목적으로 네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 부를 누리고 행복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 목회해 봐서 다 알잖아.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면 양복이 이 번질번질합니다. 양복이 번질번질. 액세서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사스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번질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구두가 반짝반짝.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심히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너무 지상에서 이 복을 많이 받아버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라사로 비유가 나오잖아.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으면 하늘에 가면 없습니다.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했다. 비즈니스. 돈 때문에 네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해야지.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구약시대도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서 따르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도 이번에 조기 은퇴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요 세아성 교회 목사 사모님도 이번에 암병 2번 수술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심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제일 큰 교회에서 심었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리고 대교구장 중에서도 3대 서대문, 마포, 영등포 이게 3대거든. 제일 큰 대교거든.
그때 여러분 제가 서대문 대교구장을 했잖아요. 뭐 큰 거라고 하면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요. 이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시오. 어젯밤에도 와서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도 없는 거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2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형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턱에서 아웃당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여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생명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을 거명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냐고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목회를 한 분이 폴조 조영기 목사님이었거든. 조영기 목사님을 아시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래서 이제 그가 훗날 이 기적적으로 다시 지상에 와가지고 폴조 조영기 목사님과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폴조는 회개를 하고 엘린복지 타운을 이 자비를 통해서 건립했다라고 간증문에 나와 있더라고.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그 장로교의 제일 큰 교회인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합동측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인 목사가 그 하는 북한 선교원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증거 자료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조 목사님의 이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를 지금요 유튜브 상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유튜브 상이고 그걸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폴 조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 목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 유튜브 자들은 잘 모르는 자들이요. 내가 잘 알지 여러분. 그 여러분 12년 동안 여의도에서 가까이에서 모셨으니까 제일 잘 알지. 다 들었으니까. 그 신앙관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 내가. 그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이 천국에서 청지기로 있는 것이 청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확실한 얘기요. 자, 그 성경 구절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믿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부인해도 나는 천국을 믿는다. 왜?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 임기 말이니까 완전히 이제 강이 건너가 버린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요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봤다 안 봤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성종 박사도 여러분 이 통합측 제일 큰 교회인 수영교회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이분도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많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런 건 좀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 목사나 뭐 장로나 안수집사나 뭐 권사나 뭐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잡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이 여러분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성이 있어요.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유튜브는 사실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 십계명의 네 번째. 응?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여러분. 차 끌고 돌아다니라. 응? 오락을 즐겨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따라봐. 회개의 삶. 자, 자료에 의하면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북한 선교원에 헌금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회개하라고 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줘 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는 좌측편이 이제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 얼굴이 보면 환하죠.
근데 이 모양이 바로 우리 고 최하실 목사님도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부흥회하는 것을 내가 딱 한 번 봤어요. 저 봉천동의 은강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집회를 하고 그 은사 행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이 현신의 권사도 이 세 군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서대문에서 용산에서 큰 집회를 했고 이 환자들이 인산인해로 가득 찼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요즘처럼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일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어요. 이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자, 이 사진은요 1986년 3월 24일 경향신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영교회 북한 선교원의 현신의 권사 30억 기증, 이게 나와 있죠. 이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자료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구전 입으로 듣기로는 제가 이 500억을 기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액수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우측편에 있는 그게 이제 집회장입니다. 그래서 72년 5월 11일 동아일보에 나온 복음전도회관, 현신의 복음전도회관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바로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야. 텐트 치고 무슨 슬레트 지붕이잖아. 이런 데서 옛날에는 예배 드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해야지. 자, 근데 이분을 이제 역추적해 보니까 72세 때였거든요. 이 기부할 때 신문에 기록된 것이 72세니까 72세를 내가 따져봤더니 1914년에서 1986년 86년도였어요. 1986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만하잖아. 응? 저희들하고는 나이가 한 40살 차이가 나더라고. 40살 차이가 나. 그렇게 해서 86년이면 72세 때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래가지고 그 기부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교원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민족 세계 선교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 이사장은 조중상 박사예요. 조준상 박사.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압니다. 현재 이 세계사이버대학교 총장을 하고 2013년도에 한민학교라고 해요. 4년제 대학이 있었어요. 저 충청남도 논산에 그 연산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산면에 그 캠퍼스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땅이.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가 바로 기증한 땅입니다. 기증한 땅. 그 기념관이 거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제일 약한 대학이기 때문에 폐교당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국에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한국 대학의 50%가 앞으로 폐교당해야 됩니다. 폐교당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수급하기가 어렵고 재정 상태가 안 좋고 행정이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폐교당합니다. 수원대학교도 리스트에 올랐었잖아. 여러분, 앞으로 전부 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한 건이 나오더라고. 1984년도 남양주시에 33만 평방미터, 약 10만 평을 93세 조간실 할머니로부터 북한 선교에 써달라고 기부를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재판에서 이제 이 조준장 박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분은요, 돈 어마어마하게 기부 받은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하는지 모르지만. SBS 이 뉴스 추적에 나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게 유튜브 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여러분, 이 기부를 받은 것도 이게 잘 써야지, 잘못 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칠보상 기도원을 20년째 다니는데 그 칠보상 기도원을 통해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칠보상 기도원이 지금은 십자가 잘려져 버리고 전부 다 민간업자들에게 다 팔려가가지고 그 옛날에 금식 기도했던 그 자리마다 그 빌라, 고급 빌라가 들어왔어요. 그래 뭐 우상도 잔뜩 세워놓고 막 이런 사탄의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이야, 여러분 30억을 기증받고 500억을 기증받고 또 뭐 이 700억 원을 기증받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요, 오늘 이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는데 영분별 은사, 지혜원 말씀 은사, 지식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애언의 은사, 9가지 은사를 각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를 딴 군데다가 여러분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임사체험을 분명히 한 사람이 간증을 한 내용을 보면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지막 때 더 뚜렷하게 천국의 예수님을 보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날 꿈을 꿨어요. 꿈을 잘 안 꾸는데 이 설날 꿈을 꿨는데 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더라고. 내가요 이제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에 붙었던 이 귀신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했더니 이분이요 팍 쓰러져 버려. 팍 쓰러져 버려.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 원래 저는요 이는 긴 축사의 은사가 있더라고. 검증이 됐어요. 그 여의도에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고강동에서 목회할 때도 그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곳에 개척 처음 할 때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귀신 들려가지고 왔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일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지방회장을 할 때 그 수원순복음교회 기도원 얻어가지고 우리가 성령대망회를요 지방의 72개 교회가 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이 김명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지방회장이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하다가 이제 안수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안수를 하라고 딱 나가는데 이 안수를 딱 하는 순간에요. 그 안수받는 사람이 전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손을 대니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야죠. 그 뒤에 떨어지다가 여러분 네임탕으로 죽어보면 안 되잖아. 겁이 반짝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각각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신의 권사도 이 병아리 새끼를 살리고 말입니다. 제비 새끼 살리다 보니까 은사가 있는 걸 알았잖아. 여러분도 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이 말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병이 낫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보고 해보라 이거야 여러분. 안 해보고 나서 자기는 아무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 가서 하늘나라 상급 받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도 천국 가서 아무 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북한 성교원에다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울조 조영기 목사님의 이 소천한 일주기가 이제 다음 주일 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 1년. 이러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고침의 은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